자, 오늘 말씀은요,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방법, 그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각 31개 왕과 나라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수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것이 당시 여리고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이 견고하게 세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영적 전쟁의 상태이고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면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악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악한 마귀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녹고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 때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밖에 예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점령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데 며칠 동안 돌라겠어요?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그리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백성들은 성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여리고성 점령 작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당시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마디로 이 작전은요, 정말로 신묘막측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성 안에 숨어 있었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하는 게 우습기 그지없어요.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매일 성만 돌다가 그냥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에는 야,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가 이 세운 이 견고한 성벽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날 그냥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뭐 TV를 본다든가 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주일날 저렇게 부랴부랴 아침에 챙겨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일까? 집에서 쉬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은 집에서 TV를 틀면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또 유튜브를 틀면은 별의별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집에서 들으면 되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교회를 다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7일 동안 돌라고 했을까? 그냥 쌈박하게 한 바퀴 탁 돌고 확 그냥 무너뜨렸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고 일곱째 날은 또 7바퀴까지 돌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보시겠다. 그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을 때 성이 약간 흔들려요. 그 두 바퀴 도니까 성의 벽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세 바퀴 도니까 막 성이 금이 가기 시작해. 그러면요 문제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돌아도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한 바퀴 돌고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은 뭐 좀 더 무너지고 이러면요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죠.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에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대장 사령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 그래서 이건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숫자예요.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7번 돌라고 했죠. 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7명. 그리고 나팔은 몇 개예요? 7나팔. 이것도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데 7재앙을 내리시죠. 7인, 7나팔, 7대접 다 7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재앙은 그냥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리신다는 의미죠.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아람의 군사령관이고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열왕기하 5장 11장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만 장군은 당연히 아람의 대장군 이 군사령관인 자신이 왔으면 선지자가 뛰어나와 가지고 영접하고 그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주술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하며 자신의 나병을 고칠 것으로 기대를 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심지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였어요?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대노하여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작은 강에서 몸을 씻으란 말이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종들이, 이 신하들이요, 장군, 지금 장군이 여기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나병을 고치러 왔다면은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병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하물며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장군을 설득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제서야 이 나만 장군이 몸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몸을 씻어요. 그렇다고 한 번 들어가서 몸을 딱 씻으니까 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2번째, 3번째 씻으니까 몸에 문둥병에 허물이 벗겨지고, 또 4번, 5번 찌니까 고름이 멈추고 그랬어요? 아니죠. 6번까지 씻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그냥 7번 씻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봐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찌됐든 7번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었어요. 씻고 나옵니다. 그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했다. 나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뭔가 지금쯤 뭔가 좀 징조가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죠. 또 주위에서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결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6번 몸을 씻고는 아무런 차도가 없다는 것을 실망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에이, 그냥 집어치우려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안 씻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날까지 아무런 조짐이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에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7째 날까지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돌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견고하게 보였던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을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마도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에 당시에 이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간다면은 하다못해 짱돌이라도 던지던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는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겠어요? 있지. 없다면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요, 불평 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전염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정적인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온 그 60만, 아니 200만 백성들을 전부 다 전염시킨 거 아닙니까?
작은 이 누룩이 온 백성들을 다 전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불평이나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후자. 여러분,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세우는 것, 말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건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반대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요, 말 한마디면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 먹고 말 한마디씩만 여러분에게 하면요, 여러분 나 그냥 아이 더러워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여러분 창조력도 있지만은 말에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의 힘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파괴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라고 말씀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평생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말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요, 성령께서 역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심심할 때는요, 되도록이면은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까 이영화 입사님 마스크 쓰고 왔는데 마스크 쓰는 거 좋습니다. 마스크 교회 올 때 마스크 쓰는 거. 되도록이면은 저도요, 말을 해가지고, 저도 목사인지라 참 제가 저를 봐도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해가지고 한 10번 하면요 5번은 후회. 차라리 말 안 할 건데.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을 찍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다니까요. 무엇보다도 내 입술에서 나오려고 하는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그리고 세상적인 말,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하려는 말.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여튼 말을 하지, 되도록이면은 이런 부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막 다물고, 이빨을 물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바다에 던져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아주 그냥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죽어라 그 말이에요. 연자맷돌은 뭐예요? 어렸을 때 그 맷돌 있잖아요. 그 맷돌 우리 목에다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바다에 깔아 죽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역사상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만큼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술을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또 아멘 안 하네요. 8절 9절 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은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행진의 배열을 보면은 중앙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선두에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분 7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뒤에 다시 무장한 병사, 이런 순서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쟁의 행렬이 아니라 제사나 예배의 행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언뜻 봐도요, 보면 4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매 절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서는 건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렬은 이 전투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단어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양각 나팔. 자,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의 뿔로 만들었다 해서 양각 나팔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은나팔이 있습니다. 자, 양각 나팔은 주로 절기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부는 거예요. 뿌 하고 불어요. 그럼 이것은 제사, 절기를 지키는 이 예식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죠. 은나팔은요, 길어요, 길어. 그리고 좀 날카롭고 아주 그냥 멀리까지 들리죠. 빰빰빰빰빰빰 부르죠. 네. 이 은나팔은 회중을 모으고 또 광야에서 진영이 이동할 때, 그리고 주로 전쟁할 때 전쟁 신호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은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양각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은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각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쟁의 행진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잘 무장하고 잘 준비해서 싸우면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에 승리하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일도요,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장례식을 마쳤는데 저희 아버님의 한 가지 신조가 있어요. 나는 우리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결코 빠지지 않겠다. 이런 어떤 나름의. 서울에서 조카들이 이렇게 결혼하면은 토요일날 가가지고 서울 멀잖아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 왔다 갔다 이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토요일을 기어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교회 안 다닌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뭐 주일날 한다. 안 가요. 왜?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장로로서 책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빠질 수 없다. 저는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좀 불평도 했겠죠. 큰형인데, 장손인데. 그런데 그 신념이 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건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이게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에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받는 게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외쳤던 말씀과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싸우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미국 사회가 예배하는 일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잖아요. 교회가 비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저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미국 교회는 보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는 참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신앙이 무너진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요,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풍파가 몰려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21절 봅시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명령대로 7일째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한 번씩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에 그렇게 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라합은 여리고성으로 취급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취급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뒤집어도 그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세상을 편들면은 결국은 세상과 동료가 되고 하나님을 편들면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늘 이처럼 양자택일이었어요. 택일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신앙은. 내가 오늘 어떤 편에 섰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 그때 가보면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때 가보면 알 수 있겠지 라고 사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지옥에 갈 수 있어도 우연히 천국 가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연히 지옥 갈 수는 있어요. 천국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갈 수 있죠. 그러나 운이 좋아가지고 우연히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리고성을 멸한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성이 여기에 다시는 성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근데 이 저주가 아하방 시대, 열왕기 아하방 시대에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하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의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다니까요. 당연히 약한 시대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저주를 하는 거, 여호수아의 시대는요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합의 시대는요 주전 900년이에요. 그게 몇 년 차이가 있어요? 500년. 주전 1400년이고 주전 900년, 500년 차이가 있죠. 500년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긴 시간이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00년 전에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해군 다음에. 예. 광해군 중종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선시대 그 시대예요. 광해군 다음에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00년이 지나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던 저주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역사가 얼마 어렵습니까? 조선시대에 우리 훌륭했던 조상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외워야 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있었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을 그 당시 500년이 지난 뒤에 후손들이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5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사람들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요. 우리가 그거 몰랐는데요.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5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왜? 거기에가 모든 축복과 생명과 영혼의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능력 있고 좋은 부모 만났다고 여러분 그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정말로 아주 뼈저리게 느낀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예배 전에 말했던 우리 아버지의 증손녀. 그 증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와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첫날 오전에 가보니까 그 앞에 안내판에 화면에 이 유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 유족들이 우리 오형제 그리고 손주들이 10명 하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그 아들면이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고 제 아들이 장남이니까 직계 종손 아닙니까? 종손 며느리 이름도 안 썼어요. 그만 이제 왜 안 썼냐 그러니까 뭐 칸이 좁아서 그랬다는데 그 직계 종손 며느리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증손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와서 보더니 자기 이름이 없는 거야. 자기 이름이 없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왜 저기 내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 칸이 좁아서 이름이 없다. 너 아빠 이름도 없다. 그래 뭐 보통 아이들 같으면 코가 빠져가지고 심으로 했을 건데 가가지고 삼촌한테 가지고 삼촌 왜 저기에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 없어. 안 되니까 작은 엄마,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안 되겠어서 그 아이 이름 좀 밑에다 좀 칸을 올리더라도 써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전날 저녁에 그걸 써서 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딱 화면에서 그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어깨뽕이 올라와가지고 웃으면서 걸어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안 된다고 한 번 안 된다고 코 빠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응답 될 때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